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5장, 고린도전서 6장, 에스겔 4장, 시편 40편, 41편, 첫 번째 사무엘상 25장, 지혜로운 중재자와 하나님의 보복의 손.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 다윗은 바란 광야에 머무르며 불안한 망명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때 갈멜에 사는 부유한 사람 나발은 양털을 깎는 절기에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며 거절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윗의 분노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본장은 인간의 감정적 충동,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리고 중보자적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지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고 신중한 중재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보복은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동하는 자들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립니다. 결단의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거룩함의 공동체와 몸의 청지기직.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법정에 성도 간의 분쟁을 끌고 가는 행위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책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음행을 단호히 경고하며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본장은 교회의 윤리적 정체성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동일한 틀에서 강조하며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세속적 사고가 만연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몸조차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이라 말합니다. 공동체 내 갈등은 복음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이 교회를 세웁니다. 세 번째, 에스겔 4장, 상징적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징 행위를 수행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는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 호위당하게 하고 390일과 40일 동안 좌우로 누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합니다. 더불어 더럽고 제한된 양의 떡을 먹는 행위는 백성이 이방 가운데서 겪게 될 수치와 결핍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4장 13절 14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시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반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극적인 상징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경고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40편 41편 기다림 속 신뢰와 상처 속 찬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40편은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자의 간증과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와 수많은 재앙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41편은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친구의 배신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메시아적 예표로서도 인용되며 고난 중에 신자들이 드리는 진실한 기도의 본이 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고백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